제가 목회자이라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가장 많이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고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두 개를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것, 그것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지금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왜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받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까지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하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하는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변해가고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도 응답을 지체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왜 기도해도 응답 빨리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빨리 했다면 우리가 더 편했을 텐데 일주일만 빨리 해주시지 왜 일찍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 고난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가고 계신 겁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우리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 순간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워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면을, 그런 모습,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본문에서 굉장히 잘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우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유대인들 그리고 논쟁 벌인 다음에 67km, 65km에서 7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방인들이 가득한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던 겁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지역을 일부러 피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 쉴 곳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휴식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조용하게 제자들과 함께 이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이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이 단지 이곳에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쉬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간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찾아서 가신 겁니다. 이 지역에 만날 그 가나안 여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온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이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절박하게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을 한 번 소리 지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에 들렸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자와 남자가 대화하는 것, 이거 사회적으로 금지된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내 딸 좀 도와달라고 강하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신이 있었습니다. 다 치료의 신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치료의 신한테 안 가고 저 예수께 왔을까? 예수께 갈 필요 없이 우리 치료의 신, 가나안 사람들의 치료의 신에게 가면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자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그 신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에게는 능력이 없고 예수님에게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완벽한 지식을 갖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외쳤던 겁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겁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끊임없이 외쳤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이 여자는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가슴이 다 내려앉았을 겁니다.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러면 도움을 청하나? 내 딸이 이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답답해하면서 예수님께 더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외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장소에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단순히 여자만이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예수님 대답하지 않고 저 여자 계속해서 소리 지르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짜증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짜증내게 하십니까? 우리 휴식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도 짜증났구나. 예수님도 나처럼 짜증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자꾸 우리 근처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를 보내소서.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얘기는 저 여자가 원하는 거 주고 빨리 보내버리세요. 우리 좀 쉽시다.
예수님 지금까지 귀신 많이 쫓아내셨잖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질병 다 고치셨잖아요. 저 여자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저 여자 원하는 거 주고 돌려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장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자에게 당장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고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서 우리 두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여자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 기도 응답을 주는 것보다 기도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자의 믿음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지체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여자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보는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저 여자를 도와주었다면 제자들은 그 여자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응답하셔서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한 기억을 강하게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 기억을 사용해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이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제자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자는 끈질기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제발 좀 돌려보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기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 사역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 사역할 때가 분명히 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역하실 때이니까 지금 그때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할 때지 지금 이방인에게 사역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간구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실 이방인들에게 사역하신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필이면 왜 당장 이 여자한테만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왜 이 여자에게만 유독 응답을 늦추십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강하게 만드셔야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 이유를 알려면 이 여자가 처한 상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의 지금 딸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딸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때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힙니까? 성경이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현재에도 귀신에 씌인 사람들도 있고 눌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그냥 귀신에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가족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은 가족 전부가 다 이 악한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약한 고리가 가장 먼저 터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귀신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다, 이것을 보면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굉장히 이 여자의 가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당장 이 딸의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귀신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다시 이 딸이 괴로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머니의 믿음을 강하게 했어야만 됐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강하게 해서 다시는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이 딸에게 또다시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막아야만 됐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을 강하게 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게 했어야만 됐고, 그래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딸을 치유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예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하듯이 싸워야만 됐고, 예수를 전하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러 가는 방법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여인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다 거절이거나 이 여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도구였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다 거절하는 것 같았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여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이 여인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한 기도 응답을 지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기도 응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단단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무너지고 예수님께 기도한 다음에 또다시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또 무너지고 기도하고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주변 상황들도 다 변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셨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유대인 사역해야 된다, 지금 때가 아니다,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는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때가 아니군요. 제가 때가 됐을 때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 저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저 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자신을 엎드려서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말합니다. 절실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각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달리는 것, 그거 하나만 원하십니다. 내가 사회에서 성공도 하고 가정에서 인정도 받고 예수님도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됐고 나 돈도 벌어야 되겠고 기도 생활도 세우고 나 믿음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가족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바라볼 때 성공할 수 있고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 죽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가정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그 모든 삶이 다 무너져서 내 인생은 파산이 날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달리셔야 됩니다.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여자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딸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 단 하나의 응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 하나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돕는 것은 자녀에게 주어야 되는 떡을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아직 이방인들을 위한 때가 아니다. 지금 때를 기다려야 된다. 내 사역은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다. 아직 이방인들에게 집중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자녀에게 주어야 될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과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는 좀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래도 좀 말을 좋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굳이 개였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개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시대야 뭐 애완용 개가 집안에서 키우는 개가 많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 소수였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개는 길거리에서 쓰레기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다니는 그런 더럽고 위험한 동물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동물이 개였습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그래서 개라고 불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깨끗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는 더럽지 않느냐. 이방인들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는 개는 조금 다른 개입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 먹는 개를 헬라어로 쿠온이라고 합니다. 쿠온은 아주 더럽고 무서운 쓰레기나 먹는 그런 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쿠나리온이라고 부르십니다. 쿠나리온은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집안에서 키우는 개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멀리 있지 않고 너 집안에 있다. 예수님 붙잡고 더 가까이 와라. 너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개가 아니라 집안의 테이블 근처에서, 식탁 근처에 있는 개, 너도 테이블 옆으로 올 수 있단다. 너도 같이 와서 우리와 같이 식사할 수 있다. 그래서 너 같이 와서 식사할 수 있다는 그 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여자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나도 집안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메시아의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달았고 이 여자는 그 말씀에 반응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이 여자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는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러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나 예수님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나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 어립니다. 나 겸손하게 나 낮춥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이렇게 낮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여전히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제발 이방인이지만 제 딸 좀 구해 주십시오. 귀신에서 죽어가는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내 딸을 좀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본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 반응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우셨고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 강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나 죽는다는 마음으로 강하게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갑자기 누군가 날 시험에 들게 한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일 뿐입니다. 갑자기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감정이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이 있을 때 더 강하게 붙잡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죽도록 붙잡는 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대답하지 않고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이 응답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자의 믿음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은지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 믿음을 칭찬해 주신 다음에 여자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집으로 갔고 그 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나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부터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가나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게 하신 그 일들을 나눴을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를 믿는 전쟁, 딸의 마음에 예수를 심는 전쟁,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전쟁을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여자에게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이 여자는 더욱더 굳건하게 잡았을 겁니다. 예수를 붙잡았을 겁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끝까지 성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에서는 차별이 없이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결국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 여자를 기억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이 여자의 믿음을 끝까지 성경에 기록하면서도 계속해서 전하러 가면서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세우셨던 것이 이 성경의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아셔야만 됩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그것이 기도응답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기도응답을 기다리다가 상처되는 말도 듣게 하십니다. 수많은 장애물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믿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내 믿음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응답을 받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응답을 받은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악담을 붙는 사람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면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내 가슴을 찢어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예수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애물이 있으니까 더욱더 강하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는 생각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예수만 붙잡고 사셔야만 됩니다. 더 강하게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든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전쟁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